교통 변화를 아, 저기 십자가 보인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어디? 저, 그러네. 절로 들어가야죠. 사람들 간다. 아빠랑 애기랑. 앞장서셔. 아, 너무 좋다. 너하고 교회 오니까. 진짜야.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효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가보고 이제 뭐 한 50년 만에 갔나 그랬지. 성시교독은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0절. 그래도 한 번이라도 따라와서 또 내 말에 또 순종하고 저렇게 해주니까 이제 많이 철이 들었구나 내가 그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술 취함입니다. 잘 들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 조그만 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힘든 일 있을 때 이걸로 버텨내셨구나. 진짜 약간 이거 못 지킬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약간 서울로 만약에 이사를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매일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라고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로 햇마리가 사람 여러분 개인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더 좋고. 생활에서 걸린 우리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아 기분이. 그래? 응.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 다행이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행이야. 너가 같이 함께해서 더더욱 좋고. 메신저 뉴스 첫 소식으로 이효리 씨가 어머님과 함께 경주 남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소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천년거도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에 있는 경주 남부교회는 이곳을 찾는 연간 4천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로 자리 잡아가는 아름다운 한옥교회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양완진이라는 책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교회가 66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혔다가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 석방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유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그들은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힘으로 너무나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배출했던 많은 청년들, 우리 성도들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작은 드림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작은 드림을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뜨면서 많이 드세요 하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까? 그 작은 드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선천성 조로증은 몸이 빠르게 노화가 되는 질병입니다.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은 헤일리 오카인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3살 이상을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소녀의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일리라고 하는 소녀는 조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갈지 늘 기대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13년이나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이 소녀는 멋지게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15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실천해 갔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나이보다 일찍 늙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16살에는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건강은 이미 100살이 넘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2015년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고자 했고,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조로증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긴 인생을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늘 바쁘고 늘 시간이 없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로 인해서 벅찬 감사를 드리고 이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근교에 가면 토뉴쿠크라는 장군의 공덕비가 있습니다. 토뉴쿠크 장군은 중국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돌궐 제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궐은 당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길을 개척하고 기동성 있게 이동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을 입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우연히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토목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에서 만리장성이 건설되고 있었고, 또 서쪽 로마에서는 도로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 중국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성을 쌓는데 모든 국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래서 위대한 성을 완성했지만 결국 외부와의 단절로 연결되면서 정작 그 성은 진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도로 건설에 역량을 집중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그 길 덕분에 로마의 평화를 200년 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을 쌓아놓고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닦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은 가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핵무기로 미국과 정면 대적하는 북의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6.25 직전 수준의 동맹을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전쟁 1초 즉발로 치닫는데도 국내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 진영 논리도 허울 뿐이고, 실상은 개인적인 이해 다툼과 이권 쟁탈, 당파적 이전 투구에 정신이 팔려있는 기가 막히는 모습입니다. 메신저 뉴스 목사님들이 보온의 달을 맞아서 한심한 정치인들을 질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과 한국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이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북한이 침략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남한이 거꾸로 북으로 올라가서 시작되었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북한이 침략한 게 아니고 남한이 침략했다는 말들이 설술 스물스물 올라와요. 북한이 침략해 온 거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몇 개 나라가 도와줬을까요? 16개국이 도와줬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 머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한반도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당시의 소련이 대립하는 국제 정세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 이념 논쟁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임진왜란은 일어나기 전에 율곡 이희 선생님은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를 해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말을 했어요. 10만 양병설. 그런데 그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당파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친탁, 반탁, 좌파, 우파 나눠서 싸움만 했지 자주국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권 다툼, 서로의 정치적 신념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에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전쟁은 또 일어난다. 적어도 6월 달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 정세를 살피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한반도 주변을 6.25 앞두고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 구한다고 나섰던 남성들이 그때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다고 그때 똑똑하고 참 좋았던 사람들 희생을 많이 당해서 많이 죽고요.
또 6.25 때 나라 구한다고 그냥 나서서 많이 죽고요. 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정치가 제일 후진국이에요. 요즘 정치를 보면 여나 야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매 한 가지 싫텐데 6월을 가리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했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예.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헌신 없는 종교는 해악이다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부끄러운 부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지만 거기에 그친다면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 내가 또 하나의 씨앗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희생, 헌신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중동 속담에 날마다 맑은 날만 계속해서 이어지면 모든 땅이 사막이 되고 만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적당하게 비도 와야 돼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잔잔한 바다는 썩습니다. 한번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와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적당한 고난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연약함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힘겨움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통 사상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식 현세기복 신앙과 유교식 엘리트의식을 늘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의 행복과 기쁨을 정말 즐기는 범사의 기도 습관, 이것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영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그게 자라가는 건가?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다.
성장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많아졌다. 그것도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송구스럽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잘 출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새롭게 잘 출발하고 싶은데 여전히 다시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구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게 가슴 설레이며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셨거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영적인 진전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답보 상태가 되었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퇴보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도표를 그려보면 울퉁불퉁 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쭉 자라갔다. 이런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경 속에서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바나바하고 그냥 진탄 싸우고 갈라서고 막 이럴 때는 곤두박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로켓 발사한 것처럼 쫙 성장했다. 이런 분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속성 재배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마디게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예?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맞제비한 게 아니에요. 다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번거롭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버거우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면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생활이 됩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를 찾아가면 위로가 되겠거니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말씀에서 떠나 있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간 것 아니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왜 우리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같이 화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힘드냐? 하나님을 찾아. 괴롭냐? 하나님을 찾아. 괴로우면 영원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러면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던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회골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살리는 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리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들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시들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내 속에 여전히 펄펄 살아 움직이는 내 자아, 정욕과 욕심과 교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쁜 고집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와서 내 안에 옛자가 시들거나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내 고집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체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열심히 성경 읽고 철저하게 11조 구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개월 후에 A냐 B냐 어떤 것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A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결정되는 그 미래의 그 지점에 온통 마음이 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중적인 손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A냐 B냐 이 결정되는데 A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다 놓치고 마는 첫 번째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점에 가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A가 아니고 B가 되었을 때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과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두 번째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기도입니다. 승진이냐 아니냐를 몇 개월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울이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기도할 때 승진 발표가 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입시를 치르는 바로 그 시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중대한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지만 매일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됐든 B가 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